반갑습니다. 오늘은 인도의 역대 조사, 인도하고 중국하고 한국, 일본이 불교가 성공한 나라인데 그 중에 지금 인도 불교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서가모니 부처님 멸반하신 후에 쭉 조사가 이어왔는데 그 역대 조사들이 열반시에 남긴 개송. 여러분, 개송이 좀 어렵죠? 응? 개송이 최고 종지거든요. 어느 그 종교의 최고 이념을 한마디로 뭉쳐서 해설해 놓은 것이 개송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워요.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한 수준의 개송을 공부를 하지, 공부가 미흡한 사람에게는 공부를 못 시켜요. 그것이 개송 공부예요. 어려울 줄로 아는데, 가령 우리 미륵산을 볼 때 여기서 보는 미륵산하고 삼례에서 보는 미륵산하고 하멜에서 보는 미륵산하고 다 달라요. 이게 하멜에서 미륵산을 그리면 다르게 그려놓고 익산에서 그리면 또 다르게 그리고 다 다르게 그리거든. 미륵산은 하나인데 동서남북에서 보는 결의가 다 달라갖고 다르게 그려놔. 그러면 미륵산을 익산에서 사는 사람은 익산 사람이 그려놔야 잘 이해하듯이 그러잖아요. 인도 사람은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나, 중국 사람은 어떻게 이해하나, 일본은, 한국은 어떻게 이해하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를, 축구볼 하나를 놓고 동서남북에서 견해가 서로 축구볼 하나를 설명을 해봐라. 그럴 때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다 다르게 설명하는 것처럼 계속 그 진리 하나를 놓고, 우리가 성품 하나를 놓고 저건 뭐다 하고 딱 잘라 말할 때 그 말하는 대성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미륵사는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은 이 성품은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는 성품 자리를 동서남북 사람이 서로 말할 때 같을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들을 때 꼭 같은 것 같아. 전에 A라는 조사가 뭐라고 했는데 B라는 조사도 똑같이 말했는데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죠? 이거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이 개성 공부는 그것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구별이 잘 되면 그냥 넘기세요. 어려워서 공부 못하겠네 이러지 말고 또 넘기면 다음에 좀 쉬워지고 하니까 쭉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개성의 토가 떨어질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모르는 자리가 있으면 그냥 넘기시면 이해가 될 날이 오시니까 그렇게 공부하시겠습니다. 인도에 부처님 멸반하신 후에 첫째 조사가 가섭이에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가섭존자. 이 존자라는 말은 이제 후에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조사. 우리 조사라고 하면 잘 알아듣지만 존자라고 하면 잘 못 알아요. 존자라고 하면 상존, 제일 상좌, 제일 높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장로라고도 하고, 불교에서, 기독교도 장로라고 그러죠. 불교에도 장로라고 그랬어요. 장로, 상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조사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조사라고 해야 잘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인도식으로 하면 마하가섭 존자예요. 큰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가섭은 젊었을 때, 아주 젊은 나이에 출가했는데 젊었을 때 연금사였대요. 금을 다루는, 금으로 반지도 만들고 뭐 하지 않아요? 금을 다루는 연금사였어. 가령 그 사금을 캐는 사람은 모래를 해다가 이제 녹여가지고 금만 빼내잖아요. 열레미로 솟아갖고 금만 빼내고 그러죠. 사금 캐는 사람들은. 그러듯이 금을 다루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루는 내가 출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간 거야. 그래서 배우니까 부처님께서 수락하시면서, 출가할 것을 수락하시면서 이제 이 얘기는 황당해가지고 거짓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부처님 배웁자마자 수염이 깎여져 버렸어. 머리도 깎여져 버리고
또 가사가 입혀져 버렸어. 출가 승려가 되어버렸어. 그냥 누가 손도 안 대는데 저절로. 그러니까 들을 때 어째 부황스럽다. 부황스럽다 그러죠. 근데 그것이 역사로 전해져 왔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배우니 가섭이 시험이 깎여지고 머리가 깎여지고 승복, 법복이 입혀졌다. 그렇게 전해져 와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소태산 부처님께서는 그걸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스토인이 신통이적으로 무엇을 자꾸 보이는 것은 말싸다. 제일 아래 단급에서 하는 일이다. 그거는 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신통이적이라는 것은 세상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요. 알겠죠? 그런 종교라는 것은 한 개인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서 부처를 이루게 하자는 것이고 전체 인류 사회를 구원해서 평화롭고 안락한 발전적인 그런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종교 의의인데 그 신통 이적이 여기에도 도움을 안 주고 저기에도 도움을 안 줘. 도움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신통 이적은 나무 올라가는 사람이 쭉 올라가다 떨어지는 격이에요. 아시겠죠? 잘 알아들었죠? 옛날에는 신통을 부려야 도인으로 알았어요. 근데 신통을 부리면 도인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아, 이해 안 될 거야. 이해하려면 상당한 공부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러면 도인이 아니냐 이 말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했어요. 전혀 종교가 아주 그 미흡한 때에 인식한 그 종교 레벨이 급수가 아주 낮은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해져 오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머리하고 시험하고가 깎아져 버리고 가사가 입혀졌다. 그런데 이제 그 가섭이 부처님 제자가 되면서부터 제1과 제1제자가 돼서 제일 도력이 높은 수석 제자가 돼서 가섭은 옛날부터 도인이었어요. 도인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입도해서 수도문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지 그전에도 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아보신 것이죠. 알아보시고 그를 제일 수석 제자로 삼으셨어. 그래서 한동안 계시다가 그 법좌에서 연꽃을 들어 보였어요. 이렇게. 대중이 전부 연꽃을 들어 보이는 의미를 몰라. 연꽃 들으셨는가 보다 하고 보고만 있어. 그런데 유일하게 가섭만이 미소를 지었고 웃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섭을 향해서 대중을 향해서 가섭이야말로 내 정법안장 내가 깨달은 바를 저 가섭이 잘 깨닫고 있노라. 오득했다. 견성오도했다.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중 앞에서 가섭을 저 사람은 견성오도온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은 그런 제자가 됐어요. 그 가섭은 그렇게 아주 그 정신적으로나 교화면으로나 생활면이나 모든 면에서 부처님의 수석 제자가 될 역량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섭에게 내린 개성이니까 더 훌륭하겠죠? 그죠? 오늘 그런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가섭에게 내린 그 개성을 먼저 공부했어요. 그런데 가섭이 이제 또 제자에게 내릴 때 그 개성은 그만큼 더 훌륭한 개성이 내려질 거 아니겠어요? 오늘은 그런 개성을 공부하는 날이에요. 부처님은 말씀으로 개성을 전했지만은 늘 조사가 말씀으로 조사를 개성으로 전해지만은 행동으로 개성을 주신 거. 이게 연꽃을 들은 것은 행동이잖아요. 말씀으로 준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눈으로 보인 거라. 말씀으로 한 것은 귀를 울려서 뜻을 전달한 것이고 연꽃을 보인 것은 눈앞에 빛으로
뜻을 전달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견성오도온 바람은 눈앞에 빛으로 보여도 알아차리고 귀로 소리로 전해도 알아차리고 전혀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알아차리고 아시겠죠? 그러는 것이 이제 서로 전법이에요. 왜 그렇게 알아차리는가 하면은 저 사람이 가르치기 전에 내가 오득한 사람은 내가 이미 알고 있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행동이나 말씀이나 해도 이제 다 알아차린다 그 말이죠. 안에서 이루어진 자이기 때문에 밖에서 가르침으로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을 그렇다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달라요 이렇게.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3번 제자들에게 아니라 가섭에게 3번 이렇게 행동으로 법을 전했어요. 그거 다 아시죠? 한 번은 연화를 들여서 하신 것이고 한 번은 설법하시다가 설법을 중도하시고는 옆으로 앉아 당신 자리를 비워놔. 알겠죠? 그 당신 자리에 가서 보고 와서 앉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부처님 자리에 부처님께 설법하시다가 옆으로 앉으시고 가서 봐 이리 오너라 해갖고 당신 앉은 자리에 앉으라. 분반자라고 그래요. 분반좌. 좌석을 반절로 나누어서 가섭에게 양보했다. 그렇게 법을 전하시고 또 한 번은 가섭은 부처님 열반하실 때 부처님 모시고 있었지 않았어요. 다른 곳에 멀리 있었어요. 그러다가 해안으로 보니까 부처님께서 열반하고 계시거든. 그러면 이제 부지런히 이제 돌아오는 거야. 근데 지금은 한국은 누가 이제 알아차리면 뭐 저 기차로 와버리니까 1시간 안에 와버리잖아요. 그런데 인도는 그때 맨발로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몇십 리를 걸어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며칠이 걸리죠. 며칠이 걸린 후에 와서 배우니까 벌써 입관 다 끝나고 입관 다 끝나고 이게 배우니까 광문이 뒤로 팍 열리면서 발이 보인 거예요. 발이. 그래서 이제 곽시쌍부, 각 밖으로 관 밖으로 두 발바닥을 이렇게 보였다. 그런 거예요. 그같이 행동으로 말씀으로 개성을 전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가섭에게 법을 전하셨다. 그렇게 후일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가섭이 부처님으로부터 가장 원만하고 가장 직설적인 법문을 받았구나. 그런 제자로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가섭이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대종경 부처님 말씀을 결집을 했어요. 부처님 말씀을 여러 번 결집을 했어. 5번인가를 결집을 했어요. 처음 결집을 할 때 가섭이 이제 주장이 되어가지고 제자들을 수석 제자들을 모아가고 당신들이 들은 법문 그대로 다 말을 하라. 그때는 이렇게 글씨와 이게 조이 글씨가 없었으니까 구전으로 전하는 거예요. 전부 구전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하는 바를 집결을 했다 이 말이죠. 그때 기록으로는 나무 이파리, 나무 껍질 거기다가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해져 온 것이니까는 그래도 참 용케도 전했죠. 그대로 전해져 오고 있거든요. 가섭이 아란을 만났어요. 아란은 서가모니 부처님 조카예요. 조카인데 아란이 제일 젊은 나이죠. 젊은 나이고 아주 머리가 명석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어록을 부처님 말씀을 글로 제일 잘 기억하고 제일 많이 남긴 분이 아란이에요. 그런 아란 존자를 가섭 존자가 수석 제자로 당신을 제자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아란에게
열반하실 때 아란에게 이제 그 개송을 전했어. 아시겠죠? 아란에게 개송을 전한 그 개송이 여러분 지금 뭐 프린트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서부 개송이에요. 가서부 개송에 그 프린트 교본 보세요. 법, 본래법. 그래서 법을 두 번 했죠. 법. 법의 법이 되는 본래의 법은 그 말이에요. 법의 법이 되는 본래의 법은 그 말은 앞에 나온 법은 말로 전하는 법, 그죠? 팔만대장경의 법이 있죠. 그 법, 또 행동으로 말씀으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법이 있었죠. 그렇죠? 4번 보여줬다 그랬죠? 아니, 3번 보여줬다 그러죠. 그렇게 스승이 제자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친 그 법, 아시겠죠? 그 법이 앞에 나오는 법이에요. 법, 아시겠죠? 앞에 나오는 법은 그런 법이고, 뒤 법은 그 법의 근본이 되는 그 법이 어디서 나왔나? 서가모니 스님께서 법설을 하실 때 무엇을 보고 법설을 하셨나? 그 무엇을 본자리, 그죠? 아시겠죠? 그 본자리 법, 그게 근본법이에요. 근본법이요. 법의 법이요. 법의 어머니요. 모체가 되는 법이요. 그래서 2번 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현실적으로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친 법과 2번째는 그 법이 표준 삼아서 거울같이 보신 그 근본법, 그 2법을 법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되었으면 예 그래 봐봐. 아유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법, 본래법. 그러한 본래법은 본래 있었던 법, 그죠? 이 천지 만물이 생기기 이전에,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에, 그렇죠? 이전의 법, 그 말이에요. 형상 있는 만물이 태어나기 이전에 형상 없는 법, 그 말이에요. 본래법. 그 본래법이라는 것은 무비법. 이제 그것을 그 본래법을 말하기를 무법이라고 그래요. 무법. 법이 없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모든 것이 다 법인데 본래는 법이 없는 것 가운데서 법을 창출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무법이라고 그래요. 본래 법을 이름하기를 무법 그래요. 우리가 대림사님께서 진리를 이론상 그래 이름을 지으셨죠? 이론상 그렇게 무법으로 이름을 지었어. 무법이라는 것은 법의 본래법을 무법이라 그래요. 법이 없다. 법이 없는 것으로부터 법을 삼아 말씀했기 때문에 없는 법, 그건 기본법이죠. 그렇게 무법이라고도 하고 무비법, 법이 아니다. 비법, 법이 아니다. 법이 아니라 하는 것도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무법이라는 것을 말을 했는데 무법이 근본법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무법 그것도 법이다, 무법이다 하는 그 법, 그 모두가 다 틀린 말이다. 그렇죠, 그러죠? 그러니까 정반합으로 하나를 설명한 후에 그 설명한 것을 그건 아니라고 부정을 했어. 가령 색, 이 우주 만물은 색깔이 있고 모양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됐어. 그런데 색깔이 있고 모양이 있는 것은 다 비현물이다. 그러면 유와 무 이렇게 비교가 되죠? 상대가 되죠? 근데 이 상대가 되는 것은 다 없는 거다 그 말이야. 아시겠죠? 여기 그 말이야. 무법, 무비법, 비법도 아니다. 무법이라고도 하고 비법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는 거야. 마음 공부를 하면 그걸 알게 돼.
가르칠 수가 없어. 가르칠 수가 없어. 스스로 깨달아야지. 하어 일법 중에, 그런데 하어 어찌 이 말이요. 어찌 일법 중에 한 법 가운데에 법이 한 법인데, 한 법에서 천만 법이 나왔는데 법이 근본적으로 한 법인데 어찌 유법, 불법, 어찌 거기에 법이 있으며 불법이 있겠는가? 법이라고 하는 법은 한 법인데 한 법 속에 법이 있고 불법이 있고, 가령 공과 색이 서로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색적 공, 공적 색 그랬거든.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하나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 일법 한 법 중에 어찌 둘이 섞여 있을까 보냐. 섞여 있을까 보냐. 그 말이죠. 그랬으니 어찌 한 법 가운데 유법이다, 불법이다 하겠는가 그 말이죠. 그건 다 안 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인 거니? 언어도단. 이루는 언어도단이다. 언어도단의 입정처다 이 말이에요.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어 그 자리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는 자리를 가섭이 아련하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개성은 불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법 규일 일귀하처. 다 아시죠?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하나로 돌아간 자리는 어떤 물건인고? 일귀하처. 이게 여기서 화두가 나온 거예요. 여기 이런 데서 이런 화두가 나왔어. 이런 그 하나짜리를 내가 스스로 연마해서 깨달으라 이 말씀이죠. 만법규일 일귀하처라는 그 화두는 조주선사가, 당나라 조주선사가 처음으로 이 화두를 정했는데, 이 정한 근본이 바로 이 가섭이 아련하게 전한 개송, 이 개송에서 타온 거란 말이야.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조주선사처럼 가섭이 아련하게 전한 이 개송을 근본으로 해서 화두를 하나 정해봐봐. 만법규일 일귀하처 같이 유명한 화두를 하나 만들어봐. 자기 화두는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게 좋아. 여러분, 제가 늘 이런우 광명 그러죠. 이런우 광명이 아주 좋은 화두요. 이렇게 좋은 화두는 없어. 이런우 광명. 언제든지 이런우 광명만 가지고 있으면 생사 문제가 다 해결이니까. 이 대종경 성리품에도 이 화두가 응용이 됐죠. 만법규일 일귀하처. 그러면 자, 이 가섭이 아련하게 전한 개송의 첫째 구절, 법법 본래법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법은 만법이라 할 만큼 아주 그 수가 세일 수 없이 많죠. 그러나 그 법의 갈래로 본다면 오직 둘밖에 없어. 법이 팔만대장경이라고는 만법이지만은 그 만법이 나온 갈래가 몇 갈래냐 하면 두 갈래로 되어 있어. 하나는 형상 있는 사물의 세계, 색의 세계, 형상 있는 사물의 세계고, 또 하나는 형상 없는 진리의 세계, 공의 세계. 그러죠? 색과 공, 유와 무, 이 두 갈래예요. 그런데 이 두 갈래의 법을 하나로 통일시킨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자리를 말씀하신 것이니까, 또 다른 수행자들은 법을 말할 때 법과 비법을 말을 해요. 법과 비법을. 하나는 법과 무법. 법이 있다, 법이 없다. 법과 무법. 무법은 근본법이고, 법은 이 형상 있는 법이고,
형상 없는 것은 무법이고 이렇게 했는데 또 한 간에 이제 제자들 간에 또 말씀하시기를 비법, 법은 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한 거야.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 개성 공부를 하면 이론상 개성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본래 법을 설할 때 법, 무법 이 둘 가지고 설명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법, 비법을 가지고 설명도 했다 그 말이에요. 같은 것 같지만 틀려요.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론상 법에도 나옵니다. 이론상 법에도 유는무로 문원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적이라 그 자리를 이해할 때 이 법을 이해하셔야 그 법이 이해가 돼요. 법을 실컷 설해놓고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법을 49년간 설해놓고 나는 돌아가실 때 한 법도 설은 바가 없다 이래버리셨네. 그죠? 그 비법이야, 비법. 법이 아니다 그 말이죠. 비법. 법을 부정하셨어요. 그런 의미가 무엇이냐 그 말이죠. 이걸 법과 비법으로 또 명상을 해. 법과 무법으로 명상도 하고 법과 비법으로 명상도 하고 법과 무법은 법이 없다고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법이 아니라고 하면 그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법이 없다고 하면 괜찮아. 근데 법이 아니다고 하면 부정하는 말 아니에요. 부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말을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표현이 달라. 가령 익산에서 미륵산을 보는 모양하고 하멜에서 미륵산을 보는 모양하고 모양이 달라. 그림이 달라. 그림이 다르면 말도 다를 테 있죠. 이렇게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알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알고 저렇게 말하면 몰라.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안에서 궁리를 안 했어. 법서를 듣고 법서 들은 대로만 끼워 머릿속에 끼고 있어. 그런 사람은 몰라. 그래서 몰라. 듣고 잘 명상해서 소화를 잘 해야 돼. 그래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죠? 개성은 그런 공부예요. 이렇게 속으로 스스로 공부를 닦아서 잘 알아차리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법, 무법, 법, 비법 이럴 때 잘 알아차리는 제자가 되어야 돼. 이걸 개성에서 하나의 용어, 단어를 이해할 때 하나의 뜻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비교적으로 굴려 이렇게 비교적으로 굴리면서 명상해가지고 자기 걸 만들어 자기 스스로 깨달음 자리에 도달해요. 그러면 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성냥갑이 여기 있어. 성냥갑은 이렇게 밀어도 성냥 나오고 이렇게 밀어도 성냥이 나오지. 그렇죠? 이렇게 미나 똑같이 성냥이 나와. 방법은 다르지만 내용은 하나예요. 그와 같이 말도 이렇게만 들어버리도 아는 사람은 저렇게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니까. 왜 알아듣지 못하나? 명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속에서 깨친 바가 없기 때문에 드는 대로만 알지 같은 말을 몰라. 그러죠? 이제 대답은 분명히 했어. 한국 사람은 기억 그래요. 기억. 미국 사람은 A 그러는 거야. 그럼 A하고 기억하고 다르잖아. 뭔 소리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속을 아는 사람은 아 같은 소리다 이렇게 알아차린다니까. 가령 우리가 음악을 할 때 도 음계를 풀어. 도레미와 솔라시도 그 가장 아랫자리 도를 표현할 때 도를 표현할 때 사람에 따라 달라. 어떻게 다른 거니? 풀필이. 여러분 길을 가다가 풀잎알이 하나 딱 뜯어갖고 똘똘똘 말아갖고 한쪽을 탁 오므리고 불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그 풀필이요. 그 풀필이 갖고도 도레미와 솔라시도를 다 나타낸다니까. 용카드 나도 해봤어. 그거 되더라니까. 풀필이도
도를 나타내. 그러면 피아노도 그렇죠. 피아노도 음반을 두드리면 도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생황도 그래요. 생황도 잘 읊으면 도, 레, 미, 파, 솔, 라, 시도 다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다 악기는 서로 다르지만은 나타내는 도는 같은 거예요. 그 음색이 서로 다 다르지만 다 달라. 가령 피아노로 도 소리를 내면 다른 악기를 만들지 말아야지. 뭐들어 또 아코디언으로 만들라고도 도 소리를 또 내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서로 음색이 달라. 색감이 다르다니까. 그래 이 개성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개성은 앞에 조사가 한 개성이나 뒤에 조사가 한 개성이나 똑같은 소리라니까. 그런데 이것 다르고 이것 다르고 다르네. 그냥 공부할 맛이 있는 거예요. 개성 공부는 그런 맛이요. 그죠? 그러니까 개성 공부 어렵다고 하지 말어, 이제. 개성, 내가 걱정거리라니까. 이 개성을 다 공부시켜야 할 텐데, 어떻게 공부시키고. 이제 인도 개성은 좀 어려워, 그래도. 중국으로 가면 건너 재미있어. 아주 젊은 세대가 그냥 팡팡 터뜨리는 말을 했기 때문에 훨씬 재미있고 유익해요. 인도 개성이 좀 어려워요. 범범해갖고. 그냥 둘째 구절은, 그러니까 첫째 구절은 법, 본래법, 이렇게. 법, 본래법, 법의 근본법, 본래법이라 하는 것은 말이고, 둘째 구절은 비법. 이거는 이제 비법으로 설명한 자리요. 비법. 법의 본래 자리는 법이라 할 것도 없고 법 아니라 할 것도 없다. 법을 부정해버려. 법을 부정할 수가 있나요? 부정해버리면요. 없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의미가 있지만 법을 부정해버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법을 부정해버리면. 근데 비법이라 법이 아니다 그래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이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연마하셔야 합니다. 법이 아니라고 한 거. 내가 49년간 그대들에게 설법을 했지만은 나는 노교원으로부터 발제해야 이리까지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노라. 딱 법을 부정해 버렸어요. 그러죠? 그런 의미를 잘 연마를 해야 돼. 근데 이렇게 해놓고 셋째 구절에, 그러니까 이 가섭이 가섭이 아란에게 전한 이 법도 실컷 해야 세종께서 개성하고 같은 뜻을 또 한 번 전달하는 거예요. 하어 일법 중에 어찌 이 일법 가운데 어찌 하나의 법 가운데 둘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근데 우리가 그 하나라는 진리, 하나라는 성품, 나는 조정중은 여기 있지만 관사님은 여기 있죠. 둘이잖아. 둘이죠. 마음은 둘이 하나예요. 그 자리가 묘하다니까. 마음이 하나인데 왜 관산이 되었어? 그런 자리요. 이상스럽지 않아요. 하나라고 말하네요. 말하기도 쉬워. 여기도 이런 쌍, 저기도 이런 쌍. 둘이 다 이런 쌍이다. 이 말도 참 하기 쉬워. 왜 하기 쉬운가? 배웠으니까. 배워서 그냥 1000번, 1000번 익혔어. 그냥 그대로 그냥 술술 푸는 거야. 근데 과연, 그 왜 관산이 되었냐, 이 말이야. 똑같으면. 그렇잖아. 거기가 의심스러운 거야. 그 자리를 잘 요달해야 돼. 왜 그랬을까? 이걸 명상해야 돼. 왜 같은 자리에서 나올 때 왜 다르게 나오느냐, 이 말이요. 이건 깨달을 수밖에 없어.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근데 이 하나짜리를 그래서 하나라고 하지 않아. 하나라고 하지 않아. 어떻게 표현했나? 유아. 오직 나다. 이렇게. 자라고 표현하지 않아. 스스로 있는 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유아. 절대적인 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관사님은 관사님대로 절대적인 관사님이야. 그 절대치가 있다니까. 절대치는 변경할 수가 없어.
관사님의 독자적인 자아는 독자적인 자, 언제까지나 영구불변 독자적인 자아고, 나의 자아도 영구불변의 자아다 그 말이요. 독자적인 유아, 오직 나밖에 없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천성천하 유아독존, 유아, 오직 나밖에 없는 유아. 그러니까 이 오직 나밖에 없는 나라고 하는 것은 펴서 말하자면 우주 전체야. 우주 전체가 나야. 그러니까 유아라고 하는 나는 나이면서 우주, 우주이면서 나. 그 대하적인 입장에서 나하고 개체적인 입장에서 나하고를 함께 보는 안목에서 유아 그러는 거야. 그 입장은 관사님의 입장하고 내 입장하고 똑같아. 관사님도 꼭 그런 입장이야. 서로가 다 유아의 입장이에요. 아시겠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지지 않아. 합해지기는 해도 사라지진 않아. 아시겠죠? 근데 기는 합해지면 사라져버려. 기는요, 기는 우주 안에 갈라져 있는 기하고 내 몸 안에 있는 갈라져 있는 기하고 합해지면 하나가 돼버려. 없어져 버려. 그럼 지수화풍을 갖고 있는 기라는 것은 합해지면 유아가 아니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게 영과 기라고 하는데, 영기합이라야 무의샤라고 하는데, 영과 기는 특성적으로 달라요. 달라.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영은 아주 묘한 거예요. 영이에요. 영. 이것이 유아예요. 절대 가치가 있는 유아. 그게 옥타원이 어째? 공부를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영원한 보물. 아이고, 나 하기 싫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기 싫다니. 누구를 위해서 공부가 돼 하기 싫어? 그렇잖아요. 그냥 벼락치듯 공부해야 돼. 유아. 절대적인 가치요, 유아. 그런 공부요. 예, 유아로서 하나고, 이 유아로서 하나는 세계도 또한 한 우란에든 하나, 한 우란 한이치, 정사정사 법에 그 말 나오죠? 그런 우주, 진리도 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의 일법 중에, 그렇게 일법인데, 하나의 법인데, 그 안에 일법이라고 하는데, 영혼, 일법이라고 하는 그 우주, 그 일법 그 가운데 어찌 뭐가 들었냐 하면은 유법, 불법, 법이 있다, 법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말이죠. 그러죠? 그러니까는 유법, 법이 있다고 하는데 법에 집착해서 법이 있음에 집착해서 생각하지도 말 것이요. 불법, 법이 없다고 하는데 집착해서 생각하지도 말라. 이는 법이 있기도 하고 법이 아니기도 하다. 그런 자리이니 법에 집착하지 말고 불법에 집착하지 말고 어느 한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 그 집착을 완전히 떼버린 그 자리가 유한이라. 오직 나요 우주이다 그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가령 내가 늘 이론의 광명, 이론상 부처님을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명상할 때 이론의 광명으로 명상을 해요. 또 이제 돌아다닐 때도, 걸어갈 때도 항상 이론의 광명을 해요. 그러면 이론의 광명이 회복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것이 이제 큰 화두가 됐다. 그러면 이론의 광명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했다 그 말이에요. 이론의 광명은 강을 건너가는 배요. 목적성이 아니에요. 내가 외우고 있는 이론의 광명은 배요. 타고 가는 배요. 타고 가는 말이요. 그렇죠? 내가 이론의 광명 하면서 뭐가 상상을 해요. 이론의 광명 환한 어떠한 상대도 없고 이 큰 우주 신성함과 내가 하나가 된 그런 광명을 상상을 해요. 그런데 네가 상상하는 그런 광명이 아니요. 진정한 광명은
그러나 그 진정한 광명에 이르려면 그렇게 상상하면서 이르는 광명을 자꾸 외워야 돼요. 배를 타야 강을 건너가지. 배 안 타고 어떻게 건너가? 그죠? 배를 타야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르는 광명을 가짜에 이르는 광명이라고 하는 건 가짜인데 가짜를 자꾸 반복해서 하면 진짜에 도달한다고. 진짜에 도달하는 것은 내가 알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런 자리요. 그래서 신령한 자리요. 부처님도 남한테 가르쳐 줄 수가 없어. 부처님도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그런 자리다 그 말. 그런 자리를 자꾸 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울 바는 배요, 배. 어떻게 하면 이 난리 가운데 배를 타고 저리 건너갔거나 난리가 나봐. 이번에 그저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리 나고 비행기 타는 것 좀 봐. 그 비행기 놓치면 죽게 생기니까 그냥 날개라도 붙들고 나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꽉 붙들어야 돼. 그렇게 방법인데 방법을 놓치고 그 목적에 도달할 수는 없어. 이제 꽉 붙들면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게 너무 집착하면 상이 나. 잘 들어야 돼. 이런의 광명 공부를 해봐봐. 하면 저 사람은 이런의 광명을 모르네. 이게 금방 드러나 버려. 내가 이런의 광명으로 늘 공부를 하면 저 사람은 이런의 광명을 모르는 사람이구만. 이게 드러나 버린다. 저 사람을 드러나 버린다니까. 내가 공부하면 공부 안 하는 사람 딱 드러나 버려. 그죠? 그걸 상이라 그래. 이게 상을 가지면 또 안 돼. 상대심이 일어나고 안 돼. 이 어느 스님이 그랬더래. 도를 좀 얻으니까 마음이 좀 밝아지니까 다른 사람 이름을 알아맞혀서 그래요. 다른 사람을 보면 이름을 알겠어. 그래서 절에 갈 때까지 저 사람은 누구, 저 사람은 누구 이름을 알아맞혔더래. 근데 절에 가니까 이름을 몰라. 아시겠죠? 알겠죠? 그렇게 자꾸 작용하면 몰라져 버려. 몰라져 버려. 이 상의 가리움은 몰라져 버려. 내가 나다 하면 나가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셔. 내가 나다 하면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현은 어수룩한 거야. 어수룩해. 어수룩하지 감추는 거야. 이게 내가 빛이 있어도 빛을 감춰. 빛을 감춰. 함축하는 거야. 실력을 양성하는 거야. 기운을 자꾸 키우는 거야. 이게 자꾸 나타내면요. 빛도 힘도 사라져버려. 아시겠죠? 내가 공부를 할 때 자꾸 뭘 나타내. 분별을 해. 그러면 광명이 사라져버리고 위력도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해서 중생이 돼버린 거야. 자꾸 분수 없이 썼기 때문에. 그러죠? 분수 없이 쓰니까 자꾸 이게 멍청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자꾸 함축을 해야 돼. 그것이 상을 비우는 공부야. 상으로 나타내려고 하면 저도 그러다니까 너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늘 뭘 나타내려고만 하네 이것이. 내가 나를 주인이라고 좀 애를 쓰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상에 집착하면 안 돼. 어리석어져 버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유불법. 어찌 유법이라 할 수 있으며 불법이라 할 수 있을까? 이걸 화두로 해서 공부를 하라. 그 말이죠. 이제 다 들으셨겠지만은, 이제, 말로 할 수 없는 자리를 강연히 하게 만들려니까 무엇일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자꾸 이 얘기를 하게 돼요. 그 절에 가면 구지선사의 일지두선이라고 하는 벽화가 있어요. 구지선사라고는 가출구자 이 손가락 지자예요. 가르친다는 지자예요. 근데 구지선사가 어떻게 했는 거니? 이 두째 손가락, 그러죠? 엄지, 검지 그러죠? 엄지, 검지 그러죠? 이 검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고 형모로 할 수 없는 진리 자리를
이렇게 알지?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야. 이거야? 말로 못해. 근데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닌데 이거야? 하고 말로 할 수 없는 자리를 보여주는 거야. 말로 할 수 없는 자리를 보여주려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안 보여주려면 냅둬버리면 되는데 말로 없지만 보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 구지선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절에 와서 부처님의 종지, 부처님께서 과거에 설했던 적적대의, 고요하고 고요한 가운데 크게 놔두신 그 근본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봐. 아시겠죠? 가장 근본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 그럴 때 근본적인 뜻은 말로 할 수가 없는데 뭐 묻고 앉아서 속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할 거야? 그애를 대답은 해야 되는데 대답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구지선사가 그렇게 했다는 거야. 예? 그것을 일지투선이라고 그래요. 검지손가락을 드러내서 선의 머리도 선의 가장 최상의 그 진의를 밝혔다. 그런 뜻이야. 그렇게 했는데, 그건 이제 절에 가면 그 그림이 있어. 알겠죠? 그림이, 하고 있는 그림이, 벽화가 있어. 근데 이 벽화가 왜 이 벽화를 이렇게 지금까지 그려져 왔냐 하면은, 그런데 하루는 구지선사가 외출을 갔어. 근데 절이 주지가 없어. 근데 상좌가 주지 역할을 할 것 아니에요? 상좌 주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떤 손님이 와갖고, 당신의 주지 스님은 평소에 설법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봤어, 상좌한테. 그 상좌가 구지 스님 한 대로 흉내를 냈어. 이렇게 흉내를 내서 이게,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손님은 그런가 보다 하고 돌아갔어. 근데 진짜 구지 스님이 돌아와서 이제 외출했다가, 근데 구지 스님은 해안으로 딱 봤어. 내가 외출하고 나갔을 때 상좌 저것이 어떻게 하는 꼴을 좀 보자 하고 해안으로 봤다니까? 왜 하는 거야? 글거리를 하고 앉았는 거야. 그 이제 돌아와서 비수, 날카로운 칼을 가만히 감춰놨어. 하고 제자한테 물어봤어. 상조한테, 너 어제 무슨 일이 없었느냐? 상조가 어제 일어난 일을 그대로 말하는 거야. 손님이 왔길래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냥 비수를 내서 이 손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얘기요. 그 얘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절에 가면 그 그림이 있어. 그렇죠. 왜 잘라버렸겠어? 이거 흉내내는 것이 아니요. 이거 흉내내는 거야, 이것은. 거짓이야, 이거는. 진짜 주지스님이 이렇게 해서 틀린 것인데, 이 상좌 제자가 또 이렇게 하면 이건 완전히 거짓이야. 그러니까, 잘라버리니까, 손가락이 잘려버리니까 얼마나 아플 거야. 아이고, 죽겠다고 하면서 도망가네. 구지스님이 불렀어, 상좌를 불렀어. 상좌야 부르니까 예하고 대답을 했어. 부처님의 적적대의가 뭐냐고, 부처님의 큰 뜻이 무엇이냐고 물었어. 그러니까 상좌가 이렇게 하려니까 이것이 없네. 그래서 깨쳤다 그 말이야. 그럴싸하죠? 얘기가 그럴싸해. 흉내낼 수가 없다 그 말이야. 흉내낼 수가 없어. 여기까지 끝내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칩니다.